오늘 이제 가족주일로, 가정주일이죠. 가정주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도 한번 가정주일에 맞춰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참 대조가 되는 말씀이죠. 부모가 나를 버렸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또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게 당연하게 보이는 말이죠. 또 그렇게들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어떤 계층에게는요, 부모를 공경할 수 없고 부모에게 효도할 수 없는 아주 힘든 과제, 또 가혹한 문제 앞에 걸릴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 사연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게 평안하고 잘 살 것 같은데 그 집안에 또 깊은 상담 같은 걸 이렇게 한번 나누다 보면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알게 모르는 상처, 아픔들, 갈등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런데 보여지는 가정들 보면 얼마나 아픔들이 많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부모에게 많은 상처, 가정에 많은 상처를 입은 자녀들이 과연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또 부모를 효도할 수 있는가? 어버이 주일 또 가정주일이 오면은 그렇게 상처 입은 자녀들이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이니까 우리는 봐야 돼요. 가족이라는 울타리, 그들의 보호막이 돼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감옥처럼 느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죠. 여러분, 2025년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도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를 이렇게 한번 보면은 아동학대 사례가 24,500건 정도 된대요. 2만 건 이상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뜻이죠. 많이 줄었겠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다반사로 일어나는 게 아동학대였으니까. 그게 이제 아동학대라는 것도 몰랐었죠. 그 아동학대 2만 건, 거의 3만 건이 좀 있으면 육박이 할 텐데, 그 학대 행위가 거의 부모가 차지하는 게 84%예요. 아동학대 중에 선생님도 있겠고, 주위에 친인척도 있겠고, 이웃도 있겠지만, 주류를 이루는 아동학대의 그 행위 자체에 위주하는 사람이 부모래요, 부모. 84%가 부모가 자녀들을 학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한 2만 건 이상이지, 신고가 안 되고, 아직도 그걸 시시 숨기고 있는 것까지 전수조사하면은, 몇 배가 더 많을 거예요. 그죠?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나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사람들에게 어버이날은 과연 어떨까요? 효도하고 싶을까요? 공경하고 싶을까요? 그들에게는 부모에게 핍박받고 부모에게 학대받는 자녀들에게는요, 이 가정의 날, 또 어버이날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죄책감을 부추기고 일으키는 폭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큰 고통을 당한 사람, 또 한편으로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서도 여러 조그만 상처 안에 있는 사람들, 말 못할 상처들이 가정 속에 많아요. 표면적으로 아동학대를 당하는 가정도 있겠지만, 좀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풍족하게 살고 문제없이 사랑하고 사랑을 많이 받으며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조그만 갈등들, 그런 것들이 가정 속에는, 또 자녀 관계 속에서는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는데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부모에 대한 원망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러다 어버이날만큼 그런 마음들을 잠시 묻어두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숨길 수 없는 괴로움들이 자녀들에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마음,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는 부모여야 되고 도리는 도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도 키우는 애완견 한 13년 된 애완견이 있는데 그것이 갑자기 이렇게 아픔을 겪게 됐지 않았습니까? 까딱하다가는 죽음 앞에 경계선에 있었던 시간이 잠깐 있었어요. 그때 원망들이 많았죠. 그죠? 왜 이렇게 아팠을 때 강아지를 보지 못했는가? 왜 이거는 이렇게 했습니까? 애완견을 키우면서도 가족 간에 어떠한 불평들이 보이지 않게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일이 없을 때는 그런 불평들이 나오질 않는데 어떤 일이 생기면 그런 불평 또 억눌렸던 감정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부모에 대한 아픔들 또 원망들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참 많았어요. 저는 특별히 여러분보다 더 많았어요. 저는 이게 한 예로 이걸 오전 예배 그 말 하기 좀 뭐한 건데 중학교 때 그 새어머니에게 정말 팬티만 하나 입혀놓고 동네 한가운데서 맞기도 했어요. 막 끌려다니면서. 그런 아픔. 제가 그냥 지우려고 이렇게 그냥 표현을 안 하려고 그렇지, 여러분 그 중학교 예민할 때 그 상상을 하면요. 지금도 제가 부끄러워요, 그냥. 뭐 그런 새어머니에게 맞았고 이거의 억울함보다는 그렇게 창피당하고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정의 이러한 모습들을 비춰줬다는 것에 그 부끄러움과 창피함이 먼저 앞서지 거기에 대한 아픔이나 상처는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극복하고 제가 이 자리까지 왔어요. 표면적인 그러한 상처도 상처이겠지만 또 여러분도 꼭 표면적인 건 아니지만 또 심리적으로 내면적인 것으로 여러분도 상처가 있겠죠. 원망도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그때 어버이날, 그때 또 가정의 날 되면 부모를 또 가정을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이 자꾸 트라우마처럼 생각이 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리라. 하나님은 나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27편, 이 시편은 성경을 펴보면 알겠지만 저자의 이름이 누구로 나와 있습니까? 다윗으로 나와 있죠.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의 삶이 어떠했는가는 자세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윗이 부모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것이 사무엘상 16장, 17장 정도에 잠깐 드러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다윗의 부모들이 중에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우리가 잘 알죠. 이새는 잘 아는데 어머니의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찾아보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못 찾았어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봐서 알려주세요. 근데 전 어머니보다는 다윗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불평하거나 원망했다는 성경에서 나오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지금 다윗이 지금 어려운 공경 속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고 고백할 정도면 부모에 대한 원망, 특히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다윗에게 있지 않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일이 생겨야, 어떤 사건이 생겨야 원망과 불평이 내면적인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은 되게 그래요.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냥 잘 표현을 안 해요. 그래 어떤 사건이 터지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뭐 아까 강아지 사건도 얘기했지만 그때 왜 평소에 안 보셨어요? 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원망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부모님과 가족 간의 관계도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쌓였던 원망들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윗도 그의 삶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울 왕에게 쫓겨가고 자기 생명도 부지하기 힘든 상황 속에 어느 날 그는 시편 27편 말씀을 통해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니 너무 힘든 상황이 되니까 부모를 원망하는 말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과연 그의 부모 중 특히 아버지가 다윗을 어떻게 이렇게 불신이 쌓이게 되었는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은 이새의 집을 찾아가죠. 그때 아버지 이새는 아들 7 아들을 사무엘 선지자 앞에 쭉 세워놓습니다. 원래 이새의 아들은 몇 명이냐면은 8명이에요. 8명인데 7명만 사무엘 선지자가 온대길래 그들을 다 불러서 세워놓습니다. 바로 8번째 막내인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는 거예요. 그는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브엘셀바에서 단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에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 영적인 멘토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예요. 말씀이 희소한 시대에 사무엘 선지자가 등극함으로 이스라엘 맨 위서부터 이스라엘 맨 남단까지 말씀으로 다스린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예요. 위대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 시골 동네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새의 집.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면 모든 일을 팽개치고 사무엘 선지자의 얼굴을 보러 가야 돼요.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평택 지역에 지금 조국이 나오고 황교안이 나와가지고 우리 지역구는 아니지만 옆에 지역구지만 그들이 나왔던 막 구경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 유명한 사람, 전국구로 유명한 사람이 조국이니 황교안이니 얼굴 보러 가잖아요. 하면 정치인 얼굴도 보러 가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말씀으로 다스리는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는데, 와, 그것도 자기 집에 온다는데 그것을 너는 그냥 일하러 나가. 콩쥐 팥쥐도 아니고 신데렐라 그 계모도 아니고 이 자체가 벌써 아버지 이새는 막내 다윗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압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보여줍니다. 2번째 아비나답을 보여줍니다. 3번째 삼마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택합니다. 그 나머지 뭐 4, 5, 6, 7째 형제 다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다라고 사무엘상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지금 너희들 잘생기고 괜찮은 사람만 들었는데 내가 선택한 사람은 따로 있어. 그럼 사무엘이 그래요.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새는 말하죠.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럼 막내 다윗인데 지금 들에 나가서 양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를 데리고 와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시죠. 그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다윗을 보고 있었는데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보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어린 나이에 다윗의 마음속에는 어땠을까요? 원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는데 아버지 저도 보면 안 될까요? 야, 너 가서 일해야지. 너에게 동네 사람들이 맡겨놓은 양들 키워야지. 너같이 그런 몰골로는 선지자가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일이나 해. 라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 말씀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이새가 다윗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또 드러나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말씀인데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 군대에는 골리앗 장군이라는 아주 당대 가장 유명한 2m 90이 넘는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밤낮으로 40일 동안 그들을 아주 그냥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그 엘라 골짜기에서 전쟁이 치르고 있는데 그 어린 막내 다윗에게 형들에게 가서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17절 19절에 나오는데요.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과 떡 한 덩어리를 가지고 가서 형들을 주고 또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천부장에게 주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서 이후에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형들의 살아있고 지금 괜찮은지를 증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은 인증샷을 찍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린 다윗에게. 여러분 치즈 10덩이를 천부장에 주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우리 아들 첫째, 둘째, 셋째를 잘 봐달라. 온통 이새의 마음속에 누구만 있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만 있는 거예요. 누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요, 이 불합리한, 부당한 이 심부름에 어떠한 토도 달지 않아요. 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한 대로 천부장에게도 갖다 주고 형들을 만나서 안부도 묻고 다 해요. 여기서 또 하나 나옵니다. 다윗이 얼마나 어렸을 때 가족들에게 상처를 입고 다니는지를 보세요. 하여간 목숨 걸고 전쟁터에 가서 형들을 만나요. 나름 다윗은 즐거울 거 아니에요. 저기 형들이 있다 하면서 막 형들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은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큰 노를 바라는 거예요. 큰 노를 바라사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소리치면서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누구는 반가운데 다윗은 반가워 형들 보고 반가워서 막 가는데 큰형 엘리압은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면서 꾸중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게 가관이에요.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아니 그 어린 막내가 와서 아버지 심부름 와서 형들에게 먹을 걸 주고 천부장에게 귀한 것을 대접해서 형들에게 잘 보이라고 부탁한 것을 심부름하고 왔는데 대뜸 하는 말이 들에 있는 양들은 어떻게 누구고 네가 왔냐는 거예요. 형들이 또 아버지가 다윗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봐서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천덕꾸러기.
완전히 그냥 어떻게 보면 짐승만도 못한. 어떻게 이렇게 키울까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 부모님도 나를 버렸도다. 이건 뭐가 다 포함된 거예요? 가족 모두가 다 포함됐겠죠. 가족 모두가 나를 버렸도다. 언제? 힘들고 어려울 때 가족에게 위로받고 싶고 형들에게도 위로받고 싶고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간인지라. 부모에게도 위로받고 싶잖아요. 사랑받는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잖아요. 여러분 사람 있잖아요. 자존감이 올라가려면은 직장에서 칭찬받고 직장에서 존경받는다고 위로 안 받으면 위로 안 됩니다. 잠깐인데도. 누구에게 위로받아야 되는지 아세요? 가족. 특히 아내, 남편, 엄마, 아버지, 형제들에게 위로받잖아요. 그것처럼 힘이 나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직장에서 큰 상을 받아왔는데 남편과 아내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부모님도 거들떠보지도 않아 보세요. 내가 왜 일하나?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큰 상까지 받으면서 내가 일하나? 회의를 느낀다니까요. 그러나 부모들이 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들이 조그만 거라도 잘했어 위로해주고 도닥거려주면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또 한 가정에서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눈을 다른 데로 돌려요. 미안한 얘기지만 약간 말씀을 얘가 격가지로 가지만 바람 피는 사람들 보면요. 뭐 제 주위에는 없지만 내가 예전에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은 내면적인 사랑, 위로받지 못한 아내나 남편에게 위로받지 못하고 참된 사랑을 받지 못하면 거의 바람을 피더라고요.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다윗도 부모를 잠시 원망하잖아요. 자기 힘들 때.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렸도다.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의 어린 시절 성장 과정에 부모와 가정으로부터의 정서적인 지지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한 상처의 표현이겠죠. 이렇게 어린 시절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한 상처만 남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를 갈겠죠. 그리고 참 희한한 게 그런 상처난 가정에서 자라면 또 상처난 가정을 만들더라고.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은 부모의 폭력을 아동학대를 겪고 자란 자녀는요. 또 자기 자녀를 때려요. 참 희한하대요. 대물림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요 그거를 끊으려고요. 참 노력 많이 했어요. 저 나름대로 꾸중도 많이 하고 때로는 혼도 내고 그랬는데 그 끊으려고. 그 악습을 끊으려고. 그래서 참 건강하고 참 아름답게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죠. 우리 자녀들이. 이제 또 하나 남았어요. 우리 자녀들이 애를 낳고 그 손자 손주들을 또 걔네들한테 또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저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우리 자녀들 키울 때 같이 하면 안 되죠. 그건 할아버지 조부모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깊이 해서 잘 키워야죠. 그 부자들의 뒷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부자들이 계속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 때문에 부자가 이어지질 않는데요. 누구 때문에 부자가 계속 이어지냐면은 조부모. 조부모의 가르침,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의 가르침과 할아버지 할머니의 재정과 지혜를 통해서 그 손자들이 자라서 이어간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 맞는 말이에요. 정말 그 말을 듣고서요 무릎을 탁 쳤어요. 지금 강남에 잘 사는 사람들이 대를 이어가는 게 왜 대를 이어가는지 아세요? 부모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진 거로 이어간대요. 그들이 가르친대. 요즘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학원도 데려다주고 다 일본대요. 그래서 저 생각과 너무 맞는 거예요. 또 부모는 부모대로 일을 하겠죠. 또 거기서
어쨌든 그래서 지혜로운 여자, 제가 늘 얘기하는 게 현숙한 여자.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정말 말씀으로 현숙한 여인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저랑 갈등하면은 그냥 그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며느리가 현숙해야 돼요. 며느리와 시부모와 이게 탁탁 컨택에 맞아 누가 잘 돼요?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그래요. 하여간 이건 뭐 격가지인데 원한을 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 상처를 갖고 원한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추경을 당해서 아둠남굴에 피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죠? 아둠남굴에 피해 있었잖아요. 그때 다윗은요, 자기도 간수하기 힘드니까 굴 속에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울 왕이 늘 다윗의 집 앞에 경계병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다윗이랑 혹시 내통하진 않나. 그러다 다윗이 점점 찾지 못하고 궁지에 몰리게 되니까 이제 이 형제들과 그 집안을 신변에 위협을 주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 부모들을 해서라도 좀 다윗을 끌어내겠다. 그것을 그냥 다윗이 알아들었겠죠. 그 아둠남 굴에 보인도 관수도 못하면서 숨어 있는데 그 형제들과 온 집안의 부모를 다 불러요. 아둠남굴에 부르는 거예요. 자신도 쫓기는 긴박한 상황 속에 연로한 부모의 안정을 위해 가장 먼저 걱정을 한 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누구였어요? 부모에게 큰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원한이 있는 자녀예요. 그런데도 자기도 힘든데도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불러요? 아버지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렇게만 보호된 게 아니에요. 다윗은 부모를 모시고 그 부모를 어디에다가 위탁을 합니까? 모압 미스바로 갑니다. 모압 왕에게 가서 우리 부모를 잘 좀 모셔달라고 부탁을 해요. 사무엘상 22장에 나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고 내가 하나님께 물어볼 게 있고 하나님에게 알려줄 게 알림받을 게 있으니까 나는 좀 일이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 이곳에 임금님께서 잘 좀 머물도록 허락해 주세요라고 사무엘상 22장 3절 4절의 말씀이 나와요. 디테일해요. 그런데 여러분 왜 모압인지 아십니까? 왜 모압이냐면 여러분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굽니까? 룻이에요. 룻이 모압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이새에게 룻은 할머니 아닙니까? 그죠? 외가요, 외가. 외가는 친해요, 안 친해요? 외가는 친해요. 여러분들이 외가가 없어요, 그렇지? 여러분 외가가 있었으면 엄청 잘해줬을 거예요, 외할머니가 정말. 여러분 아기 때 외할머니 그냥 말도 못해요. 보고 싶어가지고 막 그냥 안달이 났었어요, 예전에. 아니 이 돌도 안 된 애를 데리고 군산을 데리고 가요. 증산을 얼마나 좋으면 막 보여주시고 그러면요. 그런 외가에 맡기는 거예요. 친숙하죠. 모압 혈통이 있죠. 모계가 있잖아요. 그만큼 다윗은 부모를 생각했다. 아버지에게 가장 친숙한 것, 아버지가 평안히 있을 것. 너무 또 낯선 곳에 보내면 어떡합니까? 그만큼 뭐 하는 거예요? 부모를 깊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의 이 세밀한 효성, 이 공경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다윗이 어땠어요? 이새에게 천덕꾸러기였어요. 이새에게 방임받은 자였었어요. 부모를 원망할 수 있어요? 부모를 외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극복해냈어요. 부모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세심하고 세밀하게 섬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부모에게 서운함을 느낄 법한 상황 속에서도 결정적 위기의 순간에
부모를 외면하지 않고 공경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참 성숙한 다윗이죠. 하나님이 참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이런 미워도 부모이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순종한 인간의 도리예요. 이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창조 원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미워도 부모. 여러분 할 도리는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십계명에 써 있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밉죠. 보고 싶지 않죠. 아버지만 보고 또 어머니만 보고 가족만 보면은 막 트라우마가 생각나요. 저는 가끔 요즘은 안 가는데 그 전에 몇 년 전, 3년 전에 이렇게 노인주가 보호센터에서 이렇게 일할 때 소정리에 잠깐 운행 나갈 일이 있어서 뒤에 가면은 우리 그 학원 위에 살던 가건물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데르더라고요 거기. 트라우마가 생각나요. 겨울에 가스가 얼어가지고 라면 박스 위에다가 부탄가스에서 밥 해먹고. 사람은 그렇게 생각이 나요. 근데 부모에게 방임받고 부모에게 서운하고 괴롭고 힘든데 그 생각 안 나겠어요? 그런데도 그거는 그거고 내 부모는 내 부모.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순종하는 다윗. 자, 그렇게 되면은 다윗의 인생의 우선순위 누구였다는 거예요? 부모예요? 아내예요? 자식이에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최고 인생의 우선순위는 다윗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가정. 그래 내려가는 거예요. 정확한 우선순위가 정해놓은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전 그래서 제가 누구를 가장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다윗. 나중에 다비드 찬양대를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본인도 힘든데 부모를 봉양하는 책임 놓치지 않았던 다윗. 역시 힘들 때 사람의 본질은 나오는 거예요.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였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핵심 말씀인데요. 과연 왜 다윗이 이렇게 됐을까? 자기도 괴롭고 힘들고 원망과 불평이 트라우마가 나오고 거들떠보고 싶지도 않은 부모인데 또 형제인데 왜 가장 우선순위를 뒀을까? 내 몸 하나 관수도 못하면서 부모에게 갈 수 있었을까?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영접하다는 말씀의 포인트예요. 아사프라는 단어, 아사프. 이건 그냥 적어놓으세요. 이건 진짜 하나 외워놓으세요. 아사프, 히브리어로 아사프. 영접하다, 거두어 보호하다, 불러 모으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거두어 보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힘든 상황이 불렀다. 이거를 우리가 의역을 하잖아요. 의역.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의역으로 말하면 플러스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다. 여러분 김춘수의 꽃 알죠? 의미 없는 꽃이 이름을 불러주니까 뭐가 됐어요? 가치 있는 꽃이 됐잖아요. 저기 있다 그냥 들풀인가 보다 라고 보던 것이 꽃이라는 의미를 불러주니까 의미의 존재가 생기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 이름을 정하면 존재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치 있는 존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사프. 아버지 엄마는 나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어. 야 개똥아 막내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존중해주고 존재 가치를 인정해서 다윗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기에 놓는 거예요. 나를 불러서 나를 거두어서 하나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믿음으로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운 거예요. 요즘 제가 드라마를 아주 심취한 게 있어요. 황동만 나오는 드라마. 구기환 나오는 드라마. 꼭 좀 보세요. 그 박혜영이라는 작가가 대단한 작가더만요. 나의 아저씨서부터, 나의 해방일지서부터 뭐. 너무 인간의 심리를 잘 건들더라고. 믿음으로 자신의 무가치함을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무가치함, 여러분의 존재의 무가치함을 무엇과 싸우고 계십니까? 일? 돈? 외형? 권투? 유도? 여러분의 그 무가치함, 존재 없는 것들을 무엇과 싸우고 있어요? 우리는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의 무가치함을 무엇과 싸워야 돼요? 믿음이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가치 있는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진하나, 미나나, 옥서나 부르는, 하나님이 부르는 존재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사프가 돼야 돼, 아사프가. 하나님이 나를 영접했도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도다. 이건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존재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부모는 나를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통해 구원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받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 그게 바로 신약으로 말하면 선택이에요. 선택. 내가 너를 선택했다. 오늘 우리 신진한 선생님이 기도했잖아요. 찬양했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왜 내 이름을 자꾸 알려고 그래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말하죠. 바로 이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바로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그에게 빨리 가서 기름을 부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윗을 보는 거예요. 그의 중심을 본 거예요. 내 마음 합한 자로 결정한 거예요. 가치 있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는요,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가정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아내와 부부에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도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하나님에게 존재의 가치를 확증받았기에 모두를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람이에요. 기드온이 왜 큰 사람이에요? 그의 모든 상처를 이겨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무가치함을 가치 있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무가치함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요, 무가치했던 시절, 들판에서 양을 키우던 무가치했던 시절에, 근데 그것은 알고 보면 무가치한 시절이 아니었죠. 그럼 누가 보기에는 무가치한 시절로 보여요. 그때 무엇을 했습니까? 짐승들을 쫓기 위해서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했어요. 여러분, 돌멩이 던지는 연습 세상에 올림픽 종목에도 없어요. 쓸 데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책임감을 지기 위해, 그 하찮은 일이지만 그것을 위해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했던 거예요. 그 무가치한 시절에, 존재감 없던 시절에 그는 존재가 없는 그 돌멩이를 던지며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물맷돌 돌멩이가 2m 90이 되는 그 거대한 장군을 한 방에 내던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으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림을 통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라는 국민의 영웅으로 등극을 합니다. 할렐루야. 물맷돌이 무가치했겠죠. 물맷돌이 무가치했겠죠. 아동보호센터에서 장애인들과 노인들과
사투를 벌이며 일하고 있는 여러분, 내 존재가 무가치해 보이죠? 아무 존재감도 없죠? 이걸 내가 해야 되나? 저는요, 산골골짜기에서 하루 종일 망치를 돌려요. 어제는 또 선생님이 빠져가지고 그냥 한 1시간 넘게 삽질했네. 그냥 아우 힘들어 죽겠어요. 아주 그냥 감기 들기고 그냥. 날 왜 이 무가치한 곳에 나를 싸우게 하시는가? 이러면 더 많겠죠. 말하다 보면 나올 거야. 여러분 가정폭력 이뤘던 부모들 만나면 그 가정 뻔한 가정 아니에요? 인격이 좋겠어요? 인성이 좋겠어요? 신고가 들어올 정도면 그런 사람들이랑 만나서 상담은 되는 스트레스가 받죠. 말기도 못 알아듣는 장애인들 속 터지죠. 치매 걸린 노인네들 속 터지죠. 무가치해 보이죠. 다윗은 더 했어요. 부모에게 찬밥받고 그 유명한 선지자가 오는데도 오지도 말라고 그러고 전쟁터에 가서 형들에게 밥 갖다 주라고. 근데 그거는 믿음으로 순종했던 거예요. 무가치함과 싸운 거예요. 뭐와 싸운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부르신다.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가치 있는 존재로 이루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물맷돌 던지는 연습 같죠? 물맷돌 던지는 연습 같죠? 여러분이 지금 물맷돌 던지는 돌멩이 던지는 연습 같은 거를 통해서 세상의 골리앗을 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무가치함과 싸우세요. 믿음으로 싸우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찾아가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난 너를 사랑한다. 난 너를 사랑한다. 난 너에게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난 영원토록 너와 동행할 것이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도다. 라는 고백으로 인생의 무가치함과 싸워 이겨내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